제사장, 구약 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성막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는데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주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역자, 하나님 일만 전문으로 하는 교역자, 또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교회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찰이라든지 또는 운전하는 기사라든지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다 제사장에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1절에서 8절은 첫째 대지인데 레위인의 기업과 제사장의 분기십니다. 레위인의 기업과 제사장의 분기, 우리가 교독한 내용인데, 자 1절, 2절 읽어보세요. 레위인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몫이나 유업이 없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분의 유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유업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미 이 신명기 기록하기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지금 모세가 재강론하는데, 이건 장차 이제 12지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대대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레위인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할 몫이나 유업이 없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분의 유업을 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친 화제물, 또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 일만 전무로 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해서 12지파에게 기업을 줄 때 레위지파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11지파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지파가 아무 기업도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2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32절. 또 너희는 너희 화목제의 일생 제물에 오른쪽 넓적 자리를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 주어야 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한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비비는 자는 오른쪽 넓적 자리를 자기의 목으로 차지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한목제의 희생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바친 넉적자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은 영원한 복으로 주었다. 예, 영원한 몫으로 주었다. 그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라야 하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제사장들이 받을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유업이 된다고 했죠.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그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유업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유업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파와 제사장들의 유업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유업, 기업, 등기 이건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머지 12지파에서 바치는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 있고 화목제물과 같은 것은 일부 하나님께 기름은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레위지파 제사장들 또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순진해서 뭐 좋은 거 생기면 저 목사님, 지금도 시골에 같은 데 가보면 좋은 거 생기면 목사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못된 거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먹다가 남은 거, 또 쓰다가 남은 거 그런 거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만약에 후자와 같이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좋은 것으로 심는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못된 것으로 심는 자는 못된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으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증거하려면 제 얼굴이 조금 뜨뜻해지긴 하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뭐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증거하다가 나오니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바친 예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준 몫이 있는데 유업이 있는데 그 여기는 음식이라고 하고 음식이 아니고 음식이라고 하는데 몫이에요. 몫. 그럼 어떤 몫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하셨는가? 3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천하양을 돈을 바칠 때 제사장의 몫이라 하니 백성은 제사장에게 앞다리 하나와 두 돌 위를 주어야 하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천 것과 내가 천 같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집합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와 그의 자손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 물론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 요즘은 뭐 일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교회가 매우 어려울 때, 생활이 안 될 때는 나가서 이렇게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럽에 복음 전할 때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본 것처럼 또 제도로 세워져서 또 몇 세까지 하면 은퇴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70세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은퇴가 없어요. 은퇴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후대에 우리 선진들이 물론 기도하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은퇴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려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은퇴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래도 한 70세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 해서 이걸 제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후진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세웠던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 여기 3절에서 5절은 제사장에게는 어떤 몫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가. 여기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제사장의 몫은 이러하니, 몫이라고 그랬죠. 백성은 제사장에게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를 주어야 하며,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한 마리를 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4절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처음 것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그 목축업들을 많이 하니까 양털을 깎아가지고 여러 가지 옷도 해 입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불도 만들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옷도 필요하고 이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또 이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먼저 5절 한번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뽑지 아니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10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만들었고,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겨야 되는데, 저 단과 가는 북쪽에 남쪽에 베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최남쪽은 베델이고 최북쪽은 단이에요.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북이스라엘. 이 죄가 멸망할 때까지 내려와요. 애들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720년에 멸망하죠. 주전 721년에 멸망해요.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로.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죄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정규 신학을 하고 또 그 교단에서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목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자기가 목사야 하고는 그 가짜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런 가짜 목사, 이단도 목사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장, 또 그해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해 대제사장.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해 말하자면 제사장 회장이라는 그해 돌아가면서 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일에 나가신 겁니다. 그건 역시도 우리가 민수기 한번 보시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수기 18장 아까 읽으셨죠? 네, 읽으셨죠? 네, 거기 읽으신 대로 됐고 그 다음에 오늘 6절에서 8절은 레위인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레위 이제 본문 6절 읽어보세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온 땅을 20에 살든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되면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의 모든 레위인 형제와 똑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판 돈도 받을 수 있다. 네, 아까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에 대한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그 하나님 일만 하는 그 레위인에 대한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온 국민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께 특별히 그 백성만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제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어느 한 종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르쳐주는데 자 6절 다시 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 살든지 레위인은 흩어져서 사방한 데서 살 수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정복에서 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여러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거기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읍에 살든지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오게 되면 12지파에게는 제비 뽑아서 다 나름대로 분깃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살던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오게 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그의 모든 레위인 형제와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단에 수도권에 있는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이 지방에 있는 주의 종들, 뭐 제주도에도 우리 교단에서 7교회가 있잖아요. 8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섬기는 제 종들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청해 상임위원을 정해가지고 그 파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역자들을 이동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그 레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목사는 더 높은 것 같고 집안에 있는 목사는 뭐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공부시켜서 덕을 끼치게 해서 안수를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 참 죄송하지만 오랜 풍습이 창광교회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창광교회 교인들이 그 창광교회 목사님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은 자기 아래로 보는 이런 못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교만한 사람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디 지방으로 발령나서 출장에서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고 뭐 조금 안 맞으면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혼나게 만들고 이게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물론 목사님들이 실수 없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잘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을 하든지 와서 상담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저 뭐 잭하면 그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이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말 넘게 물어본이 없으신데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더러. 그래가지고 빨리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목회하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 보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안테나라고 해요. 안테나와 같아요. 거기서 심어져 있어가지고 찌고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우리 이제 총회가 좀 변해서 새로워졌어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잘 안 통하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오래도록 그게 관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멀리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오면 레위인 형제와 똑같이 그곳에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제사장들이 받는 몫을 나누어 받을 수 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판 돈도 가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일정의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일정은. 근데 이렇게 목회 제가 벌써 이제 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재산 모을 기회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전 짓다 보니까 목회자가 앞장서서 연구를 해야 돼요. 혹시 노후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퇴직금 같은 거 저축해놨다가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또 해야 된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돈이 없어요. 이 교역자들, 우리 교단 교역자들 그래서 대부분 돈이 없어요. 자, 앞장서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교역자들은 하나님 믿고 하는 거예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일정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교역자가 은퇴해서 좀 살라고 마련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듯이 이 내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일정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목사님들 수십 년 동안 우리 선배 후배 또 동기들 보면 재산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의 말씀을 참고를 하면 민수기 18장 20절 이제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걸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재강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어떤 목도 얻을 없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 라고 하셨다. 예, 이건 제사장 아까 아론에게 주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몫이 되어 주신다. 이거 믿고 목회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세요. 18장 21절. 보아라 내가 내 자손에게 그들의 일 곧 흠막에서 섬기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 예, 여기는 11조를 유업으로 주었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시대에는 11조를 유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심호하면서 11조는 다 제사장님 목사님 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11조가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정해준 그 제도대로 하는 거예요. 제도대로. 큰 교회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11조를 주에 총목을 드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중심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인의 몫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온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11조 이외에도 많은 재물이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아까 읽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 11조를 그들로부터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들어 올리는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교역자도 사례금을 받으면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11조 받아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받은 11조,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가 얼마나 많구나. 그 1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례금으로 받았으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11조 드린 거 거기에 대해서 11조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27절 읽어보세요. 27절.
18장 27절. 너희 들어가치는 재물은 너희에게 타작마당의 곡물이나 포도즙 틀에서 나온 풍부한 포도즙처럼 여겨질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들어가치는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주어라. 예, 계속해서 11조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뜻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참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종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돈이 있으면서도 대접을 할 줄을 몰라요. 참 그런 교회는 가만히 보면 복 못 받아요. 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너희가 받은 여호와의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거룩한 것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칠 때에 그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이나 포도즙들의 소출처럼 여겨. 너희와 너희 가족은 어느 곳에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으니 그것이 너희가 희망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으므로 그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하여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다. 네,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여기도 기록이 됐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고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좋은 걸로 드려야 돼요. 피로 먹은 거, 흠 있는 거 그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좋은 것으로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무슨 산업화 시대가 아니니까 농사한 거, 또 가축 기른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 시대가 돼서 우리가 뭐 농사 짓거나 가축 기르는 건 아니니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생긴 그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좋은 것으로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제사장 분기, 레위인에 대한 분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종과 또 우리 자신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